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날 좋은 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참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어떤 위기는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생각보다 막상 그 문제에 닥쳤을 때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결될 걸 그렇게 걱정을 했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나? 막 이렇게 허탈한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허탈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뭘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 위기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비록 큰 어려움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위기는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쉽게 해결이 됐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형에게 선물로 먼저 보내기도 했고, 또 그 밤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좀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허벅다리 관절, 이 엉치뼈 쪽에 뼈가 어긋났어요. 그 가장 약한 상황에서, 연약한 상황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은 힘든데 마음은 지금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서를 만나는데 그 큰 위기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저쪽에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 에서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 진영을 정돈합니다. 2절을 보니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자기 진영을 재배치하는데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종들과 그의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두고 레아와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뒤에 두고. 두고. 자, 그러니까 어떤 순서예요?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맨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는 거죠.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둡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요셉의 배다른 여러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왜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도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 뭐가 있었어요? 편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야곱도 지금 보면 그 자녀들과 아내들과 보면 차별을 하고 있고요. 라헬과 요셉은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왜 형제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느냐?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야곱 때문이에요. 벌써부터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죠. 근데 정강아 이제 예전이었다면 그 뒤에 이제 야곱이 있었을 텐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맨 앞에 서서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서서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거잖아요. 전날과 오늘 달라진 거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분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뒤에 숨지 않고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은 가서 형에게 7번이나 큰 절을 합니다.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두 사람은 몇 살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얼마나 나요? 네. 몇 살, 몇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그럴 정도로 발꿈치 붙잡고 나왔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큰 절을 7번이나 한다는 건 좀 과한 행동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겸손하게 우리가 보았던 모습과 다르게 최대한 형을 예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형은 달려와서 그를 안아줍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처음에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로 야곱을 뭐 혼내주기 위해서 혹은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이거는 아마도 죽이려고 혼내주려고 데리고 왔겠죠. 400명을. 그런데 멀리서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 야곱의 꼴이 모습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땠어요?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날만 잠 못 잔 게 아니잖아요. 며칠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잠을 못 잤어요. 눈도 막 퀭하니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요. 얼굴도 막 이렇게 막 까칠까칠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뭐해서 그 전날은 뭐해서 밤새 막 사생결단 막 씨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꼴이 말이 아닌데 또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이 뼈가 어긋나가지고 이 몸도 안 좋아요. 장애를 갖게 된 거잖아요. 문 쩔뚝쩔뚝 거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쩔뚝쩔뚝 거리는 모습을 뭘 해요? 형에게 절을 해요. 몇 번 합니까? 7번을 해요. 이 뼈가 어긋나면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절을 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간절한 모습으로 형 앞에 그 초라한 몰골로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야곱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얼굴에 기름이 막 쫙 흐르고 말끔한 모습으로 몸에 막 이렇게 명품 막 시계는 없었겠지 명품 막 이렇게 보석들을 막 두르고 있고 그 이 거만한 모습으로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면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몰라요. 하여튼 당장 칼을 빼고 막 이렇게 형이 공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초라한 몰골 쩔뚝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한 배에서 난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짠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자기 혈육이 그런 이 초라한 몰골을 보니까 그 마음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내 복을 뺏어 도망가더니 야 저런 몰골로 나타났냐? 불쌍한 모습을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에서는 참지 못했던 거죠. 절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아, 내 동생아 이러면서 우는 겁니다. 형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야곱도 같이 안고 눈물을 흘려요. 에서도 에서지만 야곱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무려 20년 만의 만남이고요. 그렇게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도망쳤고 지금도 만나기 전에 그 걱정했는데 이렇게 반겨주니까 뜻밖의 반겨주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가족들을 다 소개하고 가족들은 이제 에서에게 인사를 합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아주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이제 인사를 다 한 다음에 에서는 또 묻습니다. 야, 네가 많은 가축들을 보냈는데 저건 뭐냐? 라고 했더니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제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드리는 예물입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서는 나도 충분하다. 그냥 넣어둬라. 네가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야곱이 계속 강력하게 권면을 해서 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고대의 이 지역의 에티켓은 이랬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여러 차례 정성껏 선물을 받으라고 계속 보내요. 그럼 받는 사람은 아유 괜찮아 몇 번을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는 거예요. 비슷하죠? 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지금 두 사람은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 지금 얘기하고 이제 뭐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누가 뭘 주면 사양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선물을 덥석 받으면 뭐라고 해요? 겉으로는 말을 안 하겠지만 아유 참 체면도 없다. 저걸 덥석 받냐 막 이렇게 생각하죠. 줘놓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하죠. 그러면은 한 번 안 받는다고 했을 때 그래요? 안 받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제가 가져갈게요. 이러면
선물을 안 준 만도 못해요. 더 감정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 지금 야곱이 형이 계속 괜찮다 괜찮다 했을 때 형 안 받으려면 됐어 내가 다시 가져갈게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애써 지금 마음이 풀어졌는데 다시 그 자극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야곱의 말을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야곱의 립서비스였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야곱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했어요.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너무 자신을 환영하고 안아주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형이 나를 저렇게 받아줄 수 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의 잔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이 환영해주는 얼굴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 깨진 관계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부간에, 또 자녀들 간에, 부모님 사이에, 또 형제들, 또 친구들, 또 성도들, 이웃들, 그렇죠? 의외로 많아요.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물론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녹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도 움직여지고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이 허벅다리 관절, 이 어긋난 허벅다리 뼈를 고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가실 때 탁 만져서 고쳐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니 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막 근육과 막 온갖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자신감 있게 에서를 만나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 허벅다리를 고쳐주지 않고 가셨을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정말 야곱이 걷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야곱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볼 때 에서의 입장에서 에서가 그런 야곱의 쩔뚝거리는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에서는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야곱의 관절을 어긋나게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야곱을 살려주시고 에서가 불쌍히 여기도록 만드셔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을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복을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는 거였잖아요. 붙잡고 기도해요. 그 복이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에서로부터 살려달라, 에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된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그 뼈를 고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항상 우리가 볼 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노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팔려가고 누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의 상황이 안 좋아지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심으로써 그의 가족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나빠지셨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상황이 우리가 볼 때 나빠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아직 거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야곱을 위해서 이제 세일에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제 왔으니 뭐 정착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같이 세일로 가자. 자기가 이제 닦아놓은 땅이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해는 했지만 야곱은 형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여전히 불편해요. 서먹서먹하고 불편합니다.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형의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고 우리 때가 심이 많아서 속도를 맞출 수 없으니 먼저 형님이 가 계시면 우리가 천천히 내 발걸음 맞춰서 우리도 세일로 갈게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뒤에도 보면 아예 갈 생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먼 길을 왔어요.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진짜로 에서의 그 400명의 장정들과 속도를 맞추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형님 그러면 그럼 우리가 내 이 장정 몇 명만 좀 남겨두고 호위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가다가 형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면 그 장정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유는 야곱과 에서는 목적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벗어나서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할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도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에서가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고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목적지가 아주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저 천국, 주님 계신 곳. 할렐루야. 우리 목적이죠. 영원히 여기 사실 거 아니죠. 네. 가나안 땅, 천국, 주님 계신 곳이 우리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분들이라면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돼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목적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지금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이 조류의 흔들림에 따라서 막 바람 부는 데 따라서 흔들리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적을 잃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희미하거나 또 하나는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약속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어디를 가든 항상 나침반은 정북을 향해 가리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간에 항상 우리는 이 가나안, 주님 계신 곳 천국이라는 이 방향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이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는 누가 계세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소금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다를 샀으며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은 좋은 분위기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세겜 땅에 정착하게 돼요.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의 중심이고 매우 비옥한 땅이어서 농업과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또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곳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먼저 이 땅을 사들임으로써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야곱은 18절에 나오는데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평안히 밧단 아람에서부터 세겜까지 평안히 이뤘다라는 겁니다. 평안했다는 거예요. 밧단 아람, 하란, 거기는 라반의 집이죠. 세겜까지는 약 7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제가 어제 구글 지도를 보면서 이 밧단 아람 하란을 딱 찾아보니까요, 지금 튀르키예 쪽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직선 거리를 쭉 선을 그어보니까 세겜까지 한 700km 직선 거리로 막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많은 식솔이 그 시대에 평안히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강도도 많고 들짐승도 많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이동했어요. 그때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봤죠.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라반의 집에서 일했을 때,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또 오늘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절대로 20년 전에 출발한 대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철저히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느 침대 브랜드가 이렇게 광고를 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몬스 침대. 기억나시죠? 침대에서, 소파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집에서도 요즘에 얼마나 집이 좋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편안하죠. 차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차에 비하면 너무 좋아요. 막 다 자동이에요. 그렇죠? 시동도 자동으로 켜지고 따뜻한 것도 에어컨도 자동으로 막 다 되고 막 그런 편안한 차, 집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발전했죠. 옛날에 침대나 있었습니까? 있었어도 요즘처럼 그렇게 편안했습니까? 집도 차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어요. 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도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최첨단 기술이 나와서 우리 인간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은 인간이 줄 수 없어요. 편안함은 인간이 만들 수 있겠지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침대에 누워도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편안한 소파에 반쯤 누워서 막 휴대폰으로 음식을 시켜 먹고 리모컨으로 TV를 막 편안하게 볼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몸이 편안해도 평안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평안히 20년 전에 자기를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예요?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름이 바뀐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이제 이렇게 야곱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3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 살펴봤던 야복강, 그 나루죠.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내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리고 바로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평안히 세겜에 가게 되니까 이 모든 그 수많은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교회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 여러분 가족의 하나님, 옆에 계신 성도님의 하나님,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 그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냥 사용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속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 인스톨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인스톨이 돼야 돼요. 설치가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스톨이 돼야 돼요.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의 하나님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 아내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아세요? 내가 그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천국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2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 가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미래도 암울했던 그 상황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이때도 나오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 평안히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20년 전의 서원을 기억하고 이제 그 서원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다른 서원들도 평안히 돌아온 야곱이
지키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나의 하나님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 신앙입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입니다. 개인의 고백. 남의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남편 하나님, 아내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아들의 하나님, 우리 딸의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도 이럽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5대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분이 나중에 천주교로 갔어요. 그렇게 막 우리 집안이 4대 5대 목회자 집안인데 말씀하셨던 분이 앞장서서 교회를 깨고 교회를 분란시키는데 앞장서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 선조, 우리 5대, 우리 목사님 가족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남을 속이던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악의가 사라지게 되고 거짓이 사라지게 되고 상처가 사라지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야곱처럼 변화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